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싫어할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그들이 혼혈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혈통의 정통성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자신들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끼워주지 않았어요. 원치 않는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때 왜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 위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전 128년에 그 하스몬 왕조라는 이제 유대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때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은 유대에서 제사장 겸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있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아주 극대화된 거죠.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AD 6년에서 7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6살에서 7살 정도 됐을 것 같지만은, 우리 보통 역사가들, 학자들에 의하면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이 서기보다는 약 한 3년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 10살 정도나 10살 조금 넘었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그 기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뼈를 여기저기다 다 뿌렸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시체가 닿는 것은 부정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돼서 유대인들이 또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 주후 52년경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릴리 순례자 무리들을 사마리아인들이 또 살해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이 사이에는 이 적대 관계가 그런 식으로 더 강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와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대부분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대화를 나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이 유대인 남성으로서 책망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회에 가는 길을 우회하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 이거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알지 못하고 목마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더 집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 대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게 되시는데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처음 말을 끝냈을 때는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물을 달라는 얘기를 통해 생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시고 실제적으로 진짜 목마른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에 있는 나보다 사마리아인이 더 진한 깊은 그런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그런 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야곱의 물보다도 더 좋은 물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물 기르러 힘들게 이렇게 오지도 않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필요 수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좋은 생수를 주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인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갑자기 확 튀는 느낌이죠. 지금 물 얘기를 하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자신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것도 우물가에서 아주 생뚱맞은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의 목마름의 근원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첫째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목마름은 쉽게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자, 이 여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남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한낮에, 뜨거운 낮에 나와서 이 물을 기르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수군덕대고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그거 싫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말들을 하니까 자신의 상황은 자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면서 사람들은 뭐 성적인 욕심이 많으네, 뭐 이렇네 저렇네,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해가면서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씹어댔겠습니까? 그거 싫어서 나와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영적인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이 목마름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직접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마음의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 앞에서도 잘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실패, 고통, 상처, 그리고 죄, 이것을 나누지 않아요.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 척, 스스로 경건한 척, 내 믿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이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목마름의 원인을 직면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목회자도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수준에서 말을 나눠야지 예수님처럼 그 안의 것을 더 깊이 했다가는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이지도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분명히 부부가 잘 나오다가 아내가 안 나오고 남편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들려오는 얘기는 둘이 갈라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 척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한동안 안 나왔는데 남편만 혼자서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알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은 와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에 또 그분을 또 잘 해드리고 싶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또 교회 오는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냥 제가 인사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교회로 많이 갑니다. 나를 오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문제 드러내지 않고 내가 조절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간의 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주도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내 죄의 문제를 먼저 직면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건한 척, 나는 도덕적인 척,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도 믿는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받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등록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자존심을 위해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내 문제를 직면하고 내놓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이상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그래서 내가 복만 받는다, 그 신앙의 언저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한 남편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진단인 겁니다. 이 여인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그대로 확증한 셈이 된 것입니다. 자, 자신의 치부를 들킨 여인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말을 돌리려고 해요.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에 고민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남편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얘기한 대로 그 예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여인의 대인관계, 남편의 문제, 그것과 예배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목마름은 결국 영적인 목마름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론 정통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성전에 이미 앞에서 정화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성전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때가 오는 것이고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디서든지 혈통이 누구든지 형식이 어떤 것이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면 이제는 그리심산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치면서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런 율법적인 예배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때, 이것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는 그런 정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관계적인 예배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으니까 내가 예배를 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소망하는데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이 되지 않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정서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다른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26절에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다는 것은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밀을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비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자격 없고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격이 없는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천대받는 이 여인에게,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그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격 있는 사람들 찾아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여전한 목마름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의 구설수와 그리고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온 마음을 열고 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꽤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가벼운 말들과 비난입니까?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지만 실망시킨 그 남자들이 문제입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수근덕대는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를 실망시킨 그 남자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증명케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흔들리는 이 여인이 문제이고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한 그 자신의 모습 그게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직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부자들과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단히 명성을 떨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이해하며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오픈하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대로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없는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길 바라요.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또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것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더 깊이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삶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 탓, 환경 탓을 하는 가족들이 그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강서 시니어 클럽,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이런 영신교회 스타기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영신교회 귀한 목회 사역으로서 또 이어지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